2019년 이제 9달 살았습니다. 한 9달 사시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이뤘을 거고 또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살다 보니까 9달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이 다람쥐가 열심히 돌긴 도는데, 열심히 발을 움직여 돌긴 도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도 9달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얻어진 게 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는 잘못 산 거죠. 뭔가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온 내 발자국 따라 그저 산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9달 살았으니까 뭔가 좀 남은 석 달이라도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물은 점점 떨어지고 날은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한참 방황하다가 어느 발자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쫓아가면 분명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 발자국이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있어서 그 북극성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가니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적어도 남은 석 달은 내가 똑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길을 한번 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한번 다짐을 하면서 남은 2019년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은데 아직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이 경제 문제 모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부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것은 가난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사진 가운데 옛날에 많이 걸어놓은 사진이 건빵 하나를 앞에 두고 간절히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정말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검은 빵 하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요새는 우리가 먹을 것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 중에 소수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절실한 감사의 기도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다 연배되신 분들은 옛날에 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늘 그때의 그 모습을 저도 잊지는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방앗간을 해서 양식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해요. 곡간 쌀독에 항상 쌀이 차여 있는지, 보리가 차여 있는지, 밀가루가 차여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또 아끼려고 때로는 여름에는 호박죽 써먹고 수제비 해먹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저 옆집에는 저희보다 좀 가난한 분 살았는데 가면 늘 거기는 개떡을 잘해서 없었어요. 개떡. 이런 개떡 알잖아요. 쑥개떡, 밀개떡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영양식이 되고 아주 별미로 먹지만 그때는 정말 식량이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양식 아닙니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말에는 이 먹는다고 하는 말이 많이 전미사로 붙지 않습니까?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당황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식사했습니까? 라요. 식사했습니까? 우리 인사가 식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외국인한테도 식사했습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몇 살이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몇 살 먹었니? 몇 살 먹었니? 그죠? 또 고생했을 때 하는 얘기를 애 먹었다 그러잖아요. 애 먹었다. 그리고 아주 욕 중에 쌍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비로 먹을 놈, 그죠? 비로 먹을 놈. 요새는 그런 욕 잘 안 해요. 저 어릴 때 많이 저는 개구장이로 자라서 욕은 참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욕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은 오래 산다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얘기할 때 식구라고 하는 말, 식구라는 게 뭐예요? 입이잖아, 입. 그죠? 입이 몇 개냐? 그죠? 이게 가장들은 늘 그게 걱정되는 거죠. 우리 집 입이 몇 개인데, 그죠? 입이 몇 개인데. 그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가장들이 옛날에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먼 얘기 같지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도 투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 비우기. 어떻게 하면 좀 냉장고를 비워서 냉장고에 부담을 덜 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시장 가서 싸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썩는 게 있어요. 냉장고 열면 언제라도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탈이에요. 저는 당뇨를 일찍 얻어서 영양학 공부를 했어요.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게 몇 칼로리인지 그것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갖고 나오면 앞에 검사하는 분이 정확하게 재서 다 빼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훈련하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이거 몇 칼로리 정도 돼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성인 남자가 필요한 칼로리가 2200칼로리래요. 2200칼로리. 그게 있지를 않아요. 2200칼로리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열량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없이 먹는 칼로리는 3000칼로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800칼로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800칼로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걸 잘해서 어디로 하냐면 살찌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가 돼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텐데도 지금도 아직도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가 먹는 것 기본적으로. 두 번째가 좋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식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지식이면 안 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한번 옛날 분들이 이게 학교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건강한 육신이 돼야 거기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뭐예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건강한 영혼이 있고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강한 정신이 돼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도 건강한 철학이 되고 우리가 이성도 건강한 이성이 되는 거고 인격도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결국 건강도 잃게 되고 자기의 삶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정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것.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그 정신도 병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육체도 병이 드는 것 아닙니까? 되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간에 어른이 돼서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게 첫 번째 이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삶도 정지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와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든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든 위로가 되든 되지 않든 적어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병이 서서히 드는 병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냥 확 들면 깨닫고 고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런데 이게 서서히 드는 병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황폐해지고 하는 것은 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마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는 중간에 또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한번 15일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기 입학시험 딱 쳐놓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2주 있다가 시험 발표 날인데 하나님 붙여주면 고맙고 안 붙여주면 또 내년 갈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선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붙었다고 해서 끝내고 나온 적이 있어요. 딱 그런데 15일 동안 어떤 분들은 뭐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런데 안 돼요. 배만 고파요. 배만 고파.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참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 돌보로 떡이 되게 하라. 저 같으면 뭐 두말 없이 했을 거예요. 빨리 먹고 싶으니까. 예수님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죠.
그 급박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죠. 영원히 살아야 그 육신도 몸도 정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 절박한 순간에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라고 하는 소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선지자는 어쨌든 책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 다니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해요. 여기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소선지자, 선지서는 짤막짤막해요. 이 아모스 같은 분도 그런 분이죠.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이 나라가 죽고 백성들이 죽는다라고 그런 뜨거운 마음에서 나선 분들이세요. 아모스 같은 분, 양치다 그러죠.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때가 국제 정세는 어떻냐면 아수리아하고 아랍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는 관심을 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제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외세에 대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힘을, 나라를 굳건히 하는데 힘을 다해서,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솔로몬 왕국 시대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기뻐했어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고,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치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도 아닌데, 가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당장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인데, 나중에 그 기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병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것을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건강함보다 더 급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란 마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기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끔씩 선교지에 다녀온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데 왜 못 살지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조건이 좋은데 왜 못 살지요? 저는 이스라엘 여러 번 방문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저 정도 살면 이 세상에 못 살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살면 이 세상에 밥 굶어 죽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만큼 그런 적박한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못 살고 밥을 굶고 그러고 살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게으르다고요?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부지런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봐도요, 논두렁에 조금이라도 땅이 있으면 거기다 다 콩 심었어요. 옥수수 심고 거기다 들깨 심고, 밤에는 또 바느질하고 꼼에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 그 종교가 결국 그들의 문화를 잘못 만들고, 그들의 인격을 잘못 만들고, 그들의 정치를 잘못 만들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물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아니 가물면 의무를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빌기만 함.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서 감이 떨어져요. 그 연시가요, 저희 집도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그 연시가 떨어질 때를 바라도 연시가 안 떨어져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나무 잘라가서 후드로 까야 떨어지거든요. 이런 종교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도 잘 졸아서 조는 사람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졸아서 안 들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그치, 귀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들려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위로가 되고 말씀의 치유가 되고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는데 안 들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 이창호 집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양롱 계실 때 갔더니 이창호 집사님은 정말 눈이 밝으셨어요. 그런데 귀는 전혀 못 들으셨어요. 다 손으로 써서 대화를.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냥 듣고 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말씀도 여러분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아마 우리 다 그 유혹을 받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이건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말으로 한번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생각 안 들어요. 그죠? 부인들은 안 그래요. 이거 꼭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한테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 어느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이거 오늘 내 아들한테 딸한테 들려줘야지. 집에 가서 잔소리했어요. 오늘 내가 목사한테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1대1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내가 담든지 안 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내게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언젠가는 바뀌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변화되게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마 여기 어른들 계신 옛날에 이런 그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얼마나 귀찮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그래도 그 잔소리 해줬던 그 어머니가 참 고맙다고. 잔소리를 들을 때는 그 잔소리 제발 안 들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그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좋다. 왜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 시대 때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안 나타날 때요. 아무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을 보내리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게 굳어져서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멀어져요. 우리 목회학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4주 연속해서 빠지면 이미 그는 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4주를 반복해서 연속해서 빠지면 하나님한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편한데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으려고 그렇게 다녀도 들을 수 없다.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그 가람, 그걸 못 느끼게 되면 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대로가 내가 편하고 이대로 일이 잘 풀리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해요. 영국에서 조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어떤 분들이 성경을 여기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그러세요. 찬송가.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이죠. 이것까지 하면 아예 성경책을 손에 만지지도 않는다. 그럴 사람들 많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면 성경책 한번 읽게 되고 찬송가 한번 피게 되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렇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조사하니까 98%가 마음이 있대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성경은 못 읽지만 안 읽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성경 한번 읽고 싶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사실 어디서 받냐면요.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존 칼빈 같은 분도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붙잡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장차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머니 많이 그랬어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건 네가 앞으로 성공하는 걸 그걸 바라보고 내가 오늘 하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부모가 참 불쌍하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잠 못 자고, 그러나 그 자식의 영광,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때는 교회를 멸시할 때예요. 그리고 제 옆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쇼크가 오죠. 그렇게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 전도 목회자가 되니까 우리 어머님 막 얘야, 항상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도 그만큼 믿어주면 좋아하실 거야. 그만해라. 그만큼 믿어줬으면 좋아하니까 그만해라. 제가 고집스럽게 안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믿어버렸어요. 당신이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수고, 지금의 고생이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석 달 남았어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실입니까? 이제는 다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다. 어쩌면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건강한 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석 달 동안 내가 밟아왔던 발자국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거기에 진실한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잠자는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 이제 남은 석 달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